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교회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사단 마귀에게 또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일에 힘써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죠.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계층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한 그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따로 없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세상 그런 가치관의 기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실수 많고 정말 어쩌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제자로 삼으셨다,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저를 볼 때에 너는 목사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아도
뭐 성품이나 인성이나 뭐 하는 일을 보아도 목사다운 뭐 어떤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가정스럽고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저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제자는 함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군사로 훈련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실수 많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미완제품이고 어쩌면 불량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한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얹어지면요?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기만 하면 명품 인생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실수하고 모자라고 불완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저 밖을 나가서 봐도 유명한 TV에 유명한 사람들 봐도 여러분 다 흠이 있고 모자라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곳에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 모자라고 좀 실수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죠. 여러분,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자랑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림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에도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그물 던지고 또 그물을 깁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시야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에 아주 능숙하죠. 또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그런 풍랑과 위험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질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저처럼 불성실한 사람은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놀면서 그저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실하게 주님 주님 부르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차가웠든지 뜨겁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라우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 같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부들은 장차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부의 근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명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소명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어느 집사님에게 얘기할 것을 저한테 받아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잘하는데 직접 계시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셔요.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신다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너는 목사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설명이 없고요, 동의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 할래 안 할래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을 사용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너 이거 해, 그러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정말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그런 환경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한두 차례 반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리고 끝이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우리 안에 그 소명의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이렇게 3차례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것은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죠. 직장을 두고 어떤 사업을 두고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사역자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은 평생 그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누군가 밥을 사줘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수월할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수월합니까? 예, 한번 해보셨어요? 예, 어떤 직장에 다니면 어떤 일을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능수능란하죠. 요령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이렇게 더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이 목회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담이 더 커져요. 어떨 때는 가면 갈수록 제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부담감보다는, 고난보다는, 그런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그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저의 의지로, 저의 힘으로, 저의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 다음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할 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나눠지죠. 또 그렇게 끝납니까? 들어가면 또 주특기, 또 본분에 본인들이 해야 할 그 속에서도 행정병, 통신병, 여러 가지 취사병도 있고 여러 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보직이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여러분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습니까? 베드로는 마치 부흥 강사와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선교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소명을 받고 또 우리가 할 일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된가? 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교만하고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상처받고 또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익한 종이며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가 뿌리긴 뿌리는데 그것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농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오실 분이 아닌데 오시기도 하고, 저분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아와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가 사역을 하라. 너희가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고 가면요, 사실 시험 들 게 없습니다. 상처받을 것 없어요. 왜요? 그냥 내 자리에서 주어진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분을 위해서 걱정해봐야 무슨 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누구의 손에 얹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사실 교회 사역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하반기에 되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끝물이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역에 한번 지원해 볼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까? 이런 거룩한 고민보다는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갈수록 가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는 약해지고 세상적인 것은 더 부흥되는 그런 연약한 체질들입니다. 가을에 붉게 물든 저 단풍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야 하는데, 그보다는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사역 지원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시고 지원하실 분들만 그렇게 작성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 안 계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몇 분만 지원을 하셔도 충분하다면 그렇게 사역 지원서를 그렇게 나누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상황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 이제 그만할란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면 다음 사람들이 일할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일할 분들이 저에게는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는 은퇴지만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을 해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을 보면서 내 상황만 생각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그만하고 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또 다른 것을 섬기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들여다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러면 불만,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무관심하고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팔짱을 끼고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식구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상처받고 피곤해서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시기임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는 늘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내 사정, 내 형편만 다 생각한다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원으로 또한 찬양단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릴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이 강단을 그렇게 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처럼 제 신앙도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정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맛있게 밥을 먹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 분씩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안내할 때, 새 가족을 교육하고 또 방송 음량을 조절할 때에, 또 차량 운행을 할 때에, 청소를 할 때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그런 보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또한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건강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결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또 건강이 되지 않아서 저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성장시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